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에 보니까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뭐 열심히 행한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제자가 된다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을 때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걸음 속에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걸음을 보세요. 광야길 가운데 가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걸어가는데 낮에는요 너무 뜨겁고요, 밤에는 춥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요, 물도 없어요. 광야 거의 사막길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덮어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덮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요. 그러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했어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그건 하루하루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뭐 보험도 들지 말고 뭐 예금 적금도 들지 말고 날마다 뭐 그때 살아라 이런 그 불신자식 욜로 이런 식의 인생을 살라는 말이 아니죠.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에 정산하시는 분도, 모든 걸 정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11조 헌금을 하죠? 11조 헌금이 뭐 성경적이다 아니다 말이 많아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11조를 하죠?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다 드려야 하는데, 다 드리는 게 맞잖아요.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1조를 강제로 드리면 안 된다, 그래도 드려야 된다, 그런 논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연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헌신도, 교회 안에서의 헌신도, 교회 밖에서 내가 전도운동을 위한 헌신도 내가 주님께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원래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인데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캠프예요.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시간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난 바빠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 이해는 돼요. 그죠? 그 일을 하는 현장 성도님들이 가는 그런 직장 현장 이런 데 직접 가보면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을 한다? 너무 불가능한 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아서 헌금을 한다? 너무 소중한 거 있죠. 그걸 쉽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헌신을 안 하고 왜 이렇게 헌금을 안 하냐? 너무 철없는 거예요. 너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귀중하게 시간을 드리고 귀중하게 내 삶을 드리는 거 압니다. 그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채찍질하고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전 양심상. 그런데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뭘 고백해야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신 하루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주신 정복할 에덴 동산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에덴 동산의 축복처럼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현장을 정복하도록 우리를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힘드니까 헌신하지 마세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헌금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맞습니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오히려 축복을 막는 길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시간이라도 전도를 위하여 드리자. 작은 내 몸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자. 왜냐? 광야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자. 그걸 발견하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10분의 1을 드린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막을 수 없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주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에 일어났죠? 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어요. 그걸 두고 기도해 달라 했어요. 바울 전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한 게 너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너네들에게 일어났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는 곳마다 일어나기를 기도해 달라. 그 정도면 너무 중요한 응답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모델적인 응답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이 전도 운동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하는 거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주의 말씀이 나에게 퍼져나가는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션을 그냥 가지고 누리고 생각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션 수행자입니다. 미션을 수행한다는 건 내 열심으로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미션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뗀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을 가를 때 제사장의 발이 먼저 들어가고 갈라진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물을 찾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막는 자가 있습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건지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막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해서 착각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핍박하는구나.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막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밥 좀 해놓고 나가, 전도하러 나가라. 그러니까 막 나를 핍박한다. 애들 학교 갔다 오는데 그것 좀 어떻게 준비 좀 시켜주고 가라. 근데 막 나는 전도자다 하면서 가고 그런 상식적인 거를 미리 챙길 필요는 있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못 챙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핍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분명히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소통도 되면서 전도운동을 펼치고 거기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데도 그걸 방해하는 공격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복음을 그런 환경으로 막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데려가 버리면 되잖아요. 불러가 버리면 되잖아요. 왜 내버려 두시죠? 만약에 복음으로 형통한 것이 아무 문제 없이 막 다 기쁘게 복음을 받고 다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만 된다면 초대교회는 순교자가 없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핍박도 없었어야죠. 로마의 열 황제가 일어나서 그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끔찍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양탈을 뒤집어 씌우고서 피를 묻힌 다음에 사자 우리에 넣어버려요. 그 맹수도 사람들이 이제 잡아다가 이렇게 가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자들도 그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걸 함부로 건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사자 우리에다 넣으면은 바로 달려들잖아요, 보통. 그렇게 훈련받지 않은 이상에는. 그 기독교인 박해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묻혀서 짐승인 것처럼 하고서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렇게 끔찍하게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순교는 없어야죠. 만약에 형통한 것이 문제없이 막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없다,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문제 해결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데 어떤 방해가 있어도 승리하게 하신다. 건지신다. 그걸 통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나 나도 복 받으려고 막 예수 믿고 막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못 오는 거예요. 그 가짜가 못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핍박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죠? 진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복음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구나.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오느냐? 가짜가 못 오고 진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걸 오히려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냐?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말세라는 말이 이 세상 망하겠네 그런 의미의 말세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이 온다. 그 사이의 모든 시간, 그러니까 지금 말세가 된 지 2000년 가까이 됐어요. 그 모든 시간이 말세입니다. 그 왜 말세라고 합니까? 주님 오실 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 오시면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이제 끝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뭐가 있었냐?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 그 구호가 있었어요. 그 외침이 있었어요. 언제 오십니까? 내일 오십니까? 특히 또 힘드니까 너무 막 핍박도 있고 하니까요. 곧 빨리 주님 오시옵소서. 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안 알려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갑자기 오신다고 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혼란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어떤 혼란이요? 주님 오시니까 일할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곧 주님 오신다고 흰 옷 입고 기다리고 있자.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에게 남겨진 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던 동기는 그런 혼란 때문이었어요. 그죠? 너무 믿음의 색깔이 좋은 교회인데 그런 틀린 가르침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바로잡으려고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말세 시대에 대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가셨을까요? 우리 성경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신 거 우리도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막 저기 계시록 얘기 많이 하고 그럼 이상한 교회 아니냐? 말세 얘기 많이 하고 이 땅에서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말세를 얘기하면서 막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막 긴장감을 긴박감을 막 조장하고 그게 틀린 겁니다. 왜 끝을 자꾸 얘기하느냐?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갈 거냐?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죠? 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썩어 없어질 걸 위해 살아요. 교회를 세우는데 썩어 없어질 걸 위해서 교회를 해요. 진짜 주님 오시면은 그거 다 쓸모 없을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건물 천국까지 가져갑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직 천국까지 가져갑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의 어떤 생활 천국까지 가져갑니까? 그걸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걸 위해 살아라. 그래서 말세가 성경에 계속 강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캠프 같이 진행되어지는 캠프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러면 뭐가 남아야 되냐? 역사 일어났다.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번 캠프 좋았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이 질문이 남아야 돼요. 캠프의 결론은 뭐냐? 내 인생에 어떻게 이 캠프를 계속하지? 그게 안 남는 캠프는 실패한 캠프. 한 명도 건져내지 못했어도 그것이 남는 캠프는 성공한 캠프입니다. 이건 제 기준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적 기준이에요. 핍박이 와서 다음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팀이. 거기에 남는 제자 루디아. 내가 이 복음운동 계속해야겠구나. 그 몇몇 남았어요. 야손 핍박이 와갖고 바울을 막 보석금을 내고 막 풀어주고 이제 보냈어요. 야손 그렇지.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갇힐지라도 그게 남았어요. 이 복음운동 계속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캠프를 했다니까요. 결국 뭐가 남냐? 믿음의 결단이 남고 믿음의 결단을 한 제자가 남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만 붙잡는 제자. 비교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복음의 은혜 아닙니까? 절대 복음. 절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수천 가지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됐어요. 그 중에
나에게만 주신 증인들이라는 응답이 성취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착각이에요. 절대 말씀, 그 절대 복음과 절대 말씀이 나의 현장에, 나의 삶에 적용되는 비밀이 절대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기도, 절대 기도.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감사 행복이 나와요. 다른 사람하고 막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절대 감사. 그래서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절대 전도.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믿습니다.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끝을 보고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